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시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되는 동안에 이 스크린을 그냥 꺼주세요. 이것도 꺼주세요. 이거 그냥 켤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마치 승리하지 않는 것 같고 맨날 지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역사는 돌고 있었고 역사는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올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다가오고 이 세상이 정말 적그리스도의 체계가 다가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때 매매도 못하고 뭐하는 거 꼭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도 쓰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정말 영원한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누구고 어떤 태도와 각오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와서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다 표현입니다. 이렇게 웅장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들렸다고 그랬는데 그 일곱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기록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기록하지 마라라고 하는지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제가 답은 아닌데 추측해 보건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비밀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 공개해 버리면은 별로 기밀 누설이니까 그냥 너만 알고 있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지 아마 그런 게 쓰여 있지 않겠나. 그런데 어쨌든 이유는 없는데 그냥 인봉하라고 알려주지 말라고.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알겠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큰 거의 그 산만한 천사예요. 엄청난 그 천사가 소리를 사자처럼 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르쳐 맹세하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라. No more delay.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트럼펫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겠다 말씀하셨어요.
10장은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완성된다는 얘기 하나 하려고 10장 전체를 할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 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네 입에는 다르나 네 뱃속에는 쓰게 될 것이다. 네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많은 아픔과 슬픔이 그 쓰라림이 있을 거라고 한 이야기, 그게 10장의 내용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장의 내용들은 뭐냐면 일단 10장의 내용들을 읽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7 천세가 나팔을 부는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둘러서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반역 이후로 이 땅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신, 이 사단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지역적으로 뭐 한 적은 있지만 엄청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여기 오실 때까지 그냥 흑암의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무슨 부처를 믿고 샤머님을 믿고 그냥 물 떠다 놓고 정오에서 전부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이 결국 사단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말할 수 있게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리치아웃되는 영역인데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내 양식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라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다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창세 이후로 그 하나님 나라는 깨어졌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었어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그 주권, 프리덤,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누룩처럼, 그 누룩이 비밀이 그거예요. 누룩처럼 출발하는 거예요. 씨앗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출발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너희 때 볼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자마자 그때서부터는 뭐가 냐면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출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딱 이 땅에 등장하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고 누룩처럼,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하셨냐면, 이제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력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으러 갔다가 왜 우리는 못 쫓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고 누가 작으냐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기쁨이 없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누리고 있어요. 여전히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지, 시험 들지, 실족하지,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귀신 쫓으면 능력 없어 못 쫓아내지, 병 못 고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삶 속에 아무것도 무력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밟으면서 드디어 모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완성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 안에서예요.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 차원으로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천국에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미 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원래 있었지. 그냥 깨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담의 타락이 온 하나님 나라는 깨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죽여버리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발하면서부터 그것이 가능성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이후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첫째는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무리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측면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염소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들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일곱째 나팔이 딱 부러지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샘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사용하셨고, 결국 구약의 구약은 결국 모형이고, 결국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바라보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구약은 완성돼 버린 거예요. 구약은 완성된 거예요. 율법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셨던 그대로 살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모든 것대로 그대로 추구할 거냐 말 거냐.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침노하는 만큼,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난해요. 왜? 못 누리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천국의 보화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스스로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 가운데 거하는 건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무능해서 가난한 거하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스스로 홈리스 미니스트리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내가 구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생길 때마다, 그러나 필요한 건 항상 채워지고 그렇게 드리는 거가 존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크냐 경쟁이 없어요. 근데 서로 시기하고 잘난 척하고 서로 내세우고 막 이거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질병을 안고 살잖아요. 천국에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온갖 무슨 암에 뭐 천국에, 그러면 그런 천국 가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갖 질병을 다 안고 살아요. 안경 쓰고 살지, 뭐 허리 아프고 살지, 무릎 아파 살지, 이 모든 건 특별한 경우, 스페셜 케이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천국을 경험하고 너무나 많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병자를 벌떡벌떡 엄청난 능력을 가졌을 때 혹시 우리를 잠깐 겸손케 하려고 가시 정도 허락하는 건 있을 수 있지. 왜? 너무나 큰 걸 가졌기 때문에. 근데 가진 것도 없는데 가시만 많아. 이건 정상이 아니죠. 가진 것도 없는데 가시만 많아. 이게 무슨 뭐 정상이에요. 너무나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혹시 자고 할까봐, 혹시 교만해질까봐 잠깐 무슨 뭐 이렇게 핸디캡 하나 살짝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진 것도 없는데 가시만 잔뜩 많아가지고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부족하며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것도 지혜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없고, 이번 7일 동안 부흥회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제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25번을 메시지를 전하든 뭐를 하든. 주님이 언제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말씀을 원고를 토시까지 다 맨날 써서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2년 전부터 연습을 시켰어요. 원고를 의지하지 않는 법. 다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25번 이상 설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 진짜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지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임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부족함이 없게 말씀하실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역사에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는 메시지와 맞는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왜 못 누릴까? 왜 못 누릴까? 아무래도 오늘은 11장은 다음 주에 다뤄야 될 것 같고 10장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못 누릴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거나 복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거나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에 소원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다 구분이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떠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샘플로 그의 삶을 보여줬어요. 나를 따라 해봐라 이렇게. 그러면은 뭐 애들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서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했던 그대로 너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이잖아요. 내가 오른팔을 탁탁 들이면 그 다음 사람도 한 템포 듣기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왼팔 들었다 버리 긁었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삶을 애누리 없이 그대로 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고, 나는 그런 식의 하나님 나라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공신학이에요. 성공신학.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대통령 되잖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박사 되자, 그 말이에요. 부자 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자,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왠지 좋아 보여요. 꼭 먹고 안 먹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 야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성공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이름만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성공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매 맞고 터지고 욕먹다가 죽으라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권세 누리고 멋지고 훌륭한 집에서 V자 흔들면서 살다가 천국 가고, 그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무슨 영광, 내내 자기 영광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짓밟히고 없어져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복신앙을 버리세요. 성공신앙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쳤던 이유는 뭐냐면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오셔서 모든 세계를 쓸어버리고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런 예수님을 기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게 예수님이 못하시니까 그들이 프리메이슨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그 다 거짓 유대인들이에요. 진짜 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진짜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성공신학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기복신앙,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기복신앙,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역사에서 우리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우리 모든 게 잘 돼가지고 그럼 내가 11조도 잘할 것이고 뭐도 잘할 것이고 이 은혜를 자랑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실 거 주님 복을 주셔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뭐예요? 염세적 메시아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님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네 스스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와서 해주시면 구경하는 거, 떡이나 먹고, 그게 아니라 네가 입으로 선포하고 네 발을 딛는 곳마다, 땅을 밟는 곳마다 네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나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가서 정복하고 네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발을 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네가 발을 뛰는 곳마다, 네가 선포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너가 하라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 뭐냐면 내가 안 하고 뭔가 특별한 초자연의 것이 생겨가지고 싹 바뀌는 걸,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직접 하라는 거예요. 직접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또는 그 이후 지금까지도 21세기까지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추구했던 것을 똑같이 그 사람들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추구한 것을 추구하셔야 되는데 아담이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지혜 있는 자들, 문벌 좋아하는 자들, 능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따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으로 출발해야 돼요. 내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 나의 무능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절망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가진 게 너무나 많아. 머리, IQ 150, 가문, 이런 가문, 능력 튀어나, 사람들이 존중해.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존귀와 승리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존귀하고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만이 승리하면 되고 주의 영광만이 승리하면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이에요. 부모와 가족과 집을 버리고 떠나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의 반대를 해야 돼요. 근데 남편 따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주 안에서 남편을 섬기는 거고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지,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 부모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싸움 시키러 왔다, 그 말이잖아요.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부모 자녀끼리 싸움을 해야 돼요. 왜?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추구하는 사람이,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완전히 마귀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완전히 싸움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남편과 아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자기가 자기 삶을 거절하고 상대방을 따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적절한 상황에서 믹스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마귀 나라는 게 애매하게 살아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네 부모와 가족과 집을 거절하라. 이거 할 수 있으면 따라오는 거고 못하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파격적인 부르심이에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아니면 꽝인 거예요. 이거는 예스노밖에 없어요. 중간에 연약해서요. 그런 거 없어요. 부족해서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회색지대를 잔뜩 만들어 놓아가지고 애매하게 자기는 착각하면서 하나님 나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스노가 분명 예수님이 어디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은 죽도록 반대하고 죽기까지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찬성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이에요. 진리는 희미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스 아니면 노예요. 천군이면 천군이고 백군이면 백군인 거예요. 아멘. 그러지 뭐 처왕색군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 나라 멘탈리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공급함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짝퉁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국 나를 따르려거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일단 생각해보고 한적하게 고민해보고요. 그럴 때 가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먼저 내 부모를 장례 치내고 가라. 죽은 자들끼리 살라와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나 보장된 게 없다. 그날 성령을 따라 산다. 그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멘. 이것이 불안한 사람들, 뭔가 뭐든지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8년 동안 우리 교회 예산이 없고 미래 계획이 없잖아요. 우리는 8년 동안 계획 짜본 적도 없고 예산 짜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그때 성령이 시키면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가르쳐주면 하고 안 가르쳐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를 잠깐 경험했던 아브라함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갈 바를 뭐 알지 못해요. 어디 가야 될지 몰라. 어디 가야 될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멘탈리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하나님 가끔씩 이렇게 이용해 먹을 거냐. 근데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무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됐을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이 너무나 많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어려워해. 부담되거든. 그게 처리할 게 너무나 많아.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합니다. 미움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잘 생각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따르는 우리가 적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보복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을 죽였어도 그를 품고 용서해야 돼요. 만약에 보복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오른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 돌려대야 돼요. 한 대 더 때려달라고. 플리즈. 한 대 더 때려달라고. 그러면 왼밤 또 때리면 어떻게 해요? 오른밤 플리즈. 한 대. 그 사람 지칠 때까지 맞아야 돼. 이렇게. 계속 맞아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질나서 못하겠는 분은 못 따라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사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아담의 본능, 죄인의 후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르심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공신학, 기복 샤머니즘, 비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물러가 버려요. 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소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색깔 분명해야 돼요. 색깔. 네가 어떻게 할 건지 색깔을 정하셔야 돼요.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고 아니려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든지.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리리다 그랬더니 됐다 너는 집에나 가라. 왜? 그 중심은 예수님을 따르되 성공 신학을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인생 안 풀리니까 좀 주의 능력으로 좀 복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다 가라 됐다 가라.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 보호자 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이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그래 너희들도 하긴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부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다 부인해버리잖아요. 인간이 타고난 본능으로는 주님 못 따라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생각 잘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그 길로 그냥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막 이기는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이기는 슈퍼볼 팀 만들어가지고 막 셀러브리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길 가려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30살에 고민한 거예요. 따를 거냐 말 거냐. 첫 6년 동안에는 내가 고민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물의 앵찬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저는 그때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보고 와 이게 뭐냐 도대체. 어휴 겁난다요 겁나. 저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결국 나 배반하고 갈 거냐?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화려한 인생, 꿈꾸는 인생 그걸 추구한 사람 하려면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출발을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 원하면 주님이 걸으신 그 걸음을 나도 걷기 원하면 진짜 진리를 추구하기 원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참는 이가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주변에 어떻게 학벌 없는 자들 어부,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에 뭐 선한 것이 있겠네. 대부분 11명이 갈릴리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에서 제자들을 골라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인생 쪽박찬 사람들, 평생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를 뽑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12제자라는 말은 아니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갈 곳 없는 사람, 그냥 있으면 소망 없는 사람. 그러니까 소망이신 주님이 딱 빛을 보여줄 때 저거라도 잡아야지. 저나마 안 잡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수님 그분밖에 잡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그분 놓치면 저는 다 놓쳐요. 세상 성공할 자신도 없고요. 제 하루 세끼 먹고 살 자신도 사실은 없어요. 진짜요. 미국 땅에서 제가 돈 벌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지렁이들. 그러니까 먼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서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그나마 또 없대. 그러니까 사거리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주인이.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 다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도시 가운데 가난한 자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나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져라. 즉 이방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버렸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왜 시험 드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존심을 채우고 자기 어떤 육신적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에서는 언젠가는 시험 듭니다. 날짜만 한 달 전, 한 달 뒤, 1년 전, 1년 뒤만 나와요. 결국 시험 들어요. 그 사람들은. 멘탈리티, 내가 그리스도에서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따라올 수 있어요. 아멘.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부르고 영광스러워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과 함께 나도 그 영광에 그냥 참여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노 크로스, 죽기 전에는 영광은 없어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나의 꿈에 대해서, 나의 야망에 대해서, 나의 기대에 대해서, 나의 소망에 대해서 다 죽어버려야 돼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렵니까? 그게 초대예요. 초대. 그러니까 다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방인들 가운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다 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참 많이 경험한 게 그런 거였어요.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 어느 정도 큰 소리 치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 떠났어요. 진짜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알거지들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떡일 것 없고, 영향력 없고, 리더십 없고, 그저 그냥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갈릴리 출신들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만 따라와요.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도 갈릴리, 제자들도 갈릴리, 그냥 저도 갈릴리, 여러분도 갈릴리. 그렇게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나마도 붙들면, 놓으면 그나마도 붙들 게 없는데 예수님이라도 붙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 문벌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많지 아니하고 없진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게 다예요. 그러지 말고 없진 않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문벌 있고 예루살렘 출신, 결국 배반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부딪힙니다. 저는 제 부르심 뭐냐면 그런 사람 깨는 게 제 부르심입니다. 그런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게 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자랑할 것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부르심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적절히 이름 내주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무력해지게 만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분만을 따라오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래도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다른 교회 가서 변화돼서 오라고 그래요.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다면 다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1번 교회, 그래 이거는 군사교회, 2번은 짝퉁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모임, 3번은 그냥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 퍼부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 1단계 지나가면 2단계 교회를, 만약에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저는 교회를 세 부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여기, 2부 예배는 여기, 3부 예배는 여기. 그래가지고 이 3부는 성공, 야망, 자존심, 그 시험 잘 되는 사람 골라서 모였을 때 이런 사람은 부드럽기도 하지만 계속 결국은 다 깨가지고 1번 교회로 다 이렇게 로테이션하게 만들어야죠. 만약에 그러나 이 세상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서 하라고 그러고 우린 1번 교회만 해요. 1번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 온전하게 자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사람들. 아무런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사람, 바랄 것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결국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다 떠났잖아요. 안 떠나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 한 번 더 걸러요. 그래서 완전히 다 걸른 다음에 몇 명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 출발하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멘. 언뜻 보면 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무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단이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어떤 주장이 없어지고 나의 의견이 없어지고 나의 어떤 것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속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예만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예수님은 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도 자신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사명을 시간까지 정확하게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정확하게 성령을 따라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그 이상은 안 하고 그 정확하게 다 이루어드려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내 나름대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나더니 그래 마지막에는 어떻게 돌아가셔요? 편안하게 운명하시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짓밟혀 돌아가시다. 그게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럴 때 그 길을 가겠느냐.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고난 본능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뭐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거 누리고 싶고 이런 거 자랑하고 싶고 뻐기고 싶고 품위 있게 살고 싶고 막 이런 거, 이게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죄와 씨앗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예요. 그래도 너 이런 거 원하잖아. 너 이런 거 원하잖아. 계속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폼나잖아. 폼나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거와 정반대로 사셨어요. 아무것도 주님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이제 예수님을 유혹할 존재가 없어요. 내가 그들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세상 신이 너희를 다스리나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것이 발휘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멘탈리티와 이 삶을 원하느냐예요.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모든 병을 다 고쳐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요. 5만 명이 다 감동받고 3일 동안 집에도 안 가요. 밥도 안 먹고 들어요. 무슨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길래 3일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면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설교만 들어요. 3일 내내 들어요. 집에도 안 가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5만 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메시지를 전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멘탈리티에서 나와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분을 죽도록 순종할 것이다. 죽기까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그 예수님은 첫 출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처음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퍼져. 빨리빨리 쫙 퍼져야 되는데 누룩이 우유를 안 줘서 그러는지 이상하게 안 퍼져.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안 돼. 퍼져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할 때 드디어 귀신이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의 첫 번째가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이기심으로 타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통곡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인생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니면 정면으로 거역해 돌을 던지든지. 완전히 그게 말씀이고, 또 귀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귀신이 알아서 떠나요. 알아서.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냥 귀신들이 스스로 발작하잖아요. Please, please.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귀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마다 모든 병은 다 나요. 하나님이 고치라는 모든 병은 다 나요. 이게 성도여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능력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런 게 임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 나라 멘탈리티가 없어요. 자기 부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다니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제가 고민했던 그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유익이 없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육신적인 측면, 죄적인 측면에서 즐거움도 없고 그럼 뭐냐? 뭔 재미로 살아? 그래서 많은 무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종류가 달라요. 성령으로 기뻐해요. 텔레비 안 봐도 즐겁고 밥 아무거나 먹어도 즐겁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모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들이 그냥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은 처음에 그 출발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 이후로는 너희 차례다. 너희가 그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 고치기 내 질병부터 고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다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심판,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딱 부러질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예수님이 천군에서 천사장의 나팔은 뭐예요? 빰빠밤 사또가 지나간다 하는 거죠. 빰빠바밤 천사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쫙 얘기하면 예수님이 쫙 내려온과 동시에 이 땅에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올라가고 남은 자들은 순교해야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됐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늘과 바다와 모든 물건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이 천사가 맹세한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이루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루는지는 인봉되어 있잖아요. 안 가르쳐줬어요.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지막에 그런 일이 완성될 거는 계시로 비유로 그렇게 해놔서 그래서 믿을 사람만 믿고 알 사람만 알도록 해놨어요. 아무나 못 알도록 해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지. 그 제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제자훈련하면 1년 지나면 꼭 질문해요. 이 교회 주신 비전이 당신에게 믿어지지 않거든. 진지하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중에 일 생기기 전에 미리 선택하라. 그 말이 뭐예요? 남든 떠나든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알 만큼 알았으니까. 진지하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 교회 주신 비전이 진짜 하나님의 비전인지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부딪힐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안 부딪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데, 짝퉁인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로는 그런 사람은 다 부딪히게 될 거예요. 다 깨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선택하세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타협할 생각 없어요. 제가 진리를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데 그거 타협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어영비영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교회 키워서 뭐 할 거예요. 저는 100만 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도 저 안 가요. 뭐하러 갑니까? 제가 가면 어떻게 되냐? 그 교회 성도 다 떠나요. 제가 가는 순간 그 성도 다 떠나면은 차라리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제가 가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 다 떠나거든요. 거의 95%다 떠나요. 몇 사람만 남게 돼. 그러느니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온 성도들하고 그냥 가는 게 낫지. 뭘 어차피 제가 가면은 옆에 있는 교회,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싹 떠나가고 없어질 건데.
그럼 건물 유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는 게 좋아요. 잘 준비된 사람들끼리.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어디로 갈 건지, 저는 제 길을 성령 안에서 알아요. 디테일은 몰라도 방향을 알아요. 제가 그 길을 갈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제가 죽든지 아니면은 자기 부정으로 죽든지 결국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갈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만이,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만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저는 핍박을 받을 거예요. 핍박을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바라진 않아요. 그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롱을 받을 거예요. 침뱉음을 당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욕도 당할 거예요. 그 길을 갈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 이름으로 같이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원하는지, 헛된 허상을 원할 때 여러분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면 그동안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남은 자가 되세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극소수만 남았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그래서 극소수예요. 그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 120명만 딱 남았어요. 그거예요. 확률 1%도 안 돼요. 100만 명에 100명이면 몇 명이에요? 10,000분의 1이면 확률 몇 프로예요? 0.0001%예요. 그 사람들만 딱 남았어요. 물론 여자들 좀 더 더하면 좀 더해지겠죠. 그게 예수님,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왜?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에요. 나의 출세,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적당히 교회 생활 누리고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는 길은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갔던 길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갔던 길을 저는 그대로 가기를 원해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제가 알았거든요. 그대로 가길 원해요.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를 통해 그 일을 같이 가겠죠. 그래서 그 일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요,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요, 주의 영광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은 뭣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속았던 사람의 눈이 뜨기 시작해요.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안전뱅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걸 그 영이 알기 시작해요.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영혼이 추수되기 시작해요. 수많은 영혼들이 more than 1 billion people,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그게 완성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상대방 편은 우리한테 도움 안 돼요. 상대방 축구팀, 상대방 풋볼팀이 너무너무 능력이 많아요. 그럼 우리 더 손해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태도를 정한 후에 능력을 구하세요. 그 태도를 정한 후에 영광을 추구하세요. 그 태도를 구한 후에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흘러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던 그 쉐카나의 글로리를 경험하게 할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7 천세가 나팔을 불 때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것이 완성될 것인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이렇게 내가 산 그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았던 그대로, 내가 말했던 그대로, 내가 추구했던 그대로 살아야 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시온의 백성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정도를 걷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이 교회 안에서 누려지고 이제 열방 가운데 누려지고 계속 누룩처럼 퍼져가서 마침내 구원받을 충만한 수가 차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그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일어나십시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그 찬양 같이 하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의 향기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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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초라한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똑똑하고 잘난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12명의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다가올 부흥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 부족 때문에 우는 사람들,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이 악함과 자기 자신의 이 한계와 무력감 때문에 통곡하면서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기에 성령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통해 이 열방이 회복될 것이고 열방이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고 내가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주장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장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의 자존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영광이 훼손될 때, 주의 영광이 높여질 때, 그것만이 우리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시온의 무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극소수입니다. 제가 표현한 것처럼 0.001%예요.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지만 애틀란타 땅에 적어도 20만 장에서 30만 장의 CD가 나갔어요. 애틀란타만. 미국 땅에 50만 장이 나갔어요. 그들 가운데 극소수만 들어올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 자랑할 것 없는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그러나 오직 주의 영광만을 원하고 그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쏟아질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30년 동안 설교해도 안 됐던 것이 어린아이, 청년, 어른 중에 한 사람이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3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평생 동안 목회도 안 되던 그것이 단 3일 만에 될 것이 일주일 만에 될 거예요. 정말 성령 안에 변화될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 자기가 부정된 사람,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되 제가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기에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주의 성령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 주의 뜻만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만을 원하는 사람, 그러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을 통한 이 땅을 완성하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갈릴리 출신들,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쏟아 부어서 그들을 통해 영광이 회복되게 할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 통로가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의 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꿈을 이루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어드립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뒤어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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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바로 그런 시온의 무리들에게 주의 권능이 부어질 것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울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 때문에 자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 나의 악함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무한하신 능력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것이고 첫세의 천사들이 바람같이 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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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기도합니다. 이 시온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였고 주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였고 그러기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회복되며
완성되며 주의 권능이 풀어지며 주의 영광이 선포되며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의 무력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기뻐하며 행복하며 설레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주 앞에 드려지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